우리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가지고 왔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더 바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합동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아멘. 성벽 건축을 위해 일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한 이유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성을 쌓아서 자치국가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첫 번째로 공격한 것이 심리전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형편없다. 그래 한번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이 될 거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성벽 건축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공의,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심리전에 말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반 정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읽어본 것처럼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것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떳떳하게 분노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만큼 굉장히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또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지금 에워싸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공격했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이들이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서 꾀를 냈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심리적으로 더 압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들 공격해서 실제적으로 무력으로 공격해서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무력으로 너희들을 사람을 죽일 거다. 그리고 가서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정보를 흘린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사실은 실제적인 공격보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멈추게 하려는 게 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이런 공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두렵잖아요. 이걸 노린 거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마음 아닙니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올 때 사실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은 내 욕심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저의 안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 가난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늘 부재였고, 그리고 가난했고,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다 불을 켜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교육자 때 축사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되게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혼자 있는데 다 불 켜놨거든요. 어두운 게 싫어가지고. 지하실에 사니까. 그 어두운 게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제 정서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거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방마다 다 끄고 혼자 있어도 끄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어떤 그 부정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싫어서, 어쨌든 두려워서 그 주저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한 발을 내디디니까 제가 고민하고 두려웠던 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올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움은 지금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부터 벌써 져서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되고 두려워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적들이 노린 게 이거였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건축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백성들이 내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1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제 지금 백성들이 이 성벽 건축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반쯤 지었는데, 여러분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다 같이 어떤 그 노동을 한다라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낡은 건물을 고쳐서 다시 세우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물론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선택하라면 저는 새로운 것을 짓는 게 나아요. 응? 간사님 뭐라고요? 리모델링. 리모델링하고는 좀 개념이, 여기는 완전히 흙더미가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재가 돼가지고 그것도 치워야 되고 거기서 돌도 골라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 얘기는 지금 치워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성도 쌓아야 되는데 치우고 쌓고 해야 되는 걸 반복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버거워서 성벽 건축이라는 목표가 지금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온 거죠.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에 굉장히 힘드시죠?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래요. 힘들잖아요. 피곤하고요. 제가 이해합니다. 피곤해요.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요 처리하고 그러면은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힘듭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적들이 그걸 틈탄 거예요.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기습 공격을 해서 지금 너희들을 살육할 거다, 죽일 거다, 성벽 건축할 거다, 이런 정보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용해요.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의 친척과 가족들이 와가지고 야, 지금 적들이 기습 공격해서 너희들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와. 그 성 멈추고. 이렇게 지금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가면 그 싸우지도 않고 성벽 하나님의 이 건축하는 일, 성벽 건축하는 일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느헤미야의 기도했다라는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벽 건축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기도했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늘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요, 자기는 스스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요즘에는 하도 이런 시스템이 발전해서 교회에 누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하면 바로바로 우리 재정부에서 저에게 보고를 해줘요. 누가 이렇게 헌금하셨다고, 선교하셨다고. 그럼 제가 바로바로 문자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려울 때니까. 그럼 너무 신기한 게 답을 받은 분들의 답이 뭐냐면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마워야 되는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더 고맙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단지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이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지혜를 주셔서 방비했는데, 어떻게 방비했냐면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종족별로 모아가지고 완전 무장시킨 것을 잘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보게 한 겁니다. 니들의 지금 이 정보에 우리가 쫄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깨에 지금 자기들이 넘어가는 거야. 이들은 이 정도 하면 약한 유다 백성들이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이 성벽 건축을 멈추지 않으면 살육할 거다. 그런데 멈추면 우리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런 정보를 흘린 건데, 그런 거에 쫄지 않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쳐들어올 것도 대비했고, 그리고 저들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공포를 조성해서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해서 멈추게 하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방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깨를 공포감 조성해서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가 자기들의 깨에 넘어간 거죠.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기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패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대비와 육적인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잘 보이게 무장한 걸 보여주면서 싸울 준비가 된 것을 먼저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하냐면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들보다 이 군대는요, 사마리아 군대, 산발락 군대, 이 지금 모여 사방에 쌓여 있는 군대는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정예부대고 훈련된 부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부대는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급하게 우리나라 민방위보다 더 못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게임이 안 되지만 누구를 보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셔서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일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늘 항상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과 현실을 결합시켰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일이고 대의를 위한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잘 건축돼야지 너희들 가정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들의 이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막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제 예상으로는 무슨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도 나고요,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길 때에 내 이웃, 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 인간적인 어떤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전투력은 더 상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않는 말들, 그리고 심리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멈췄는가, 또 그냥 말 듣기 싫어서 그냥 안 해버린 적도 많이 있어서 생각해보니 사탄이 참 좋아했겠다. 출혈하지도 않고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어떠한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 스스로 다짐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지면 집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삶의 터전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력들에 깨 넘어가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또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사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그러한 것에 시선 두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각자의 삶과 가정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영적인 이 전투력이 상승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것에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떠한 소식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죽음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늘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자기에서도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아버지 하는 시국을 교회들로 통하여서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 되며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섬겼던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며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두려운 소식이 들려질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신 주를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 살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로구교회 성도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로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목회자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배영강 집사님, 류신영 집사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평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더욱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 허락하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사명 다하며 아버지 함께 행복하며 또 주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상희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배영강 집사님, 류신현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사오니 두 분이 기도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늘 말씀의 능력과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며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